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까도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좀 인사합시다. 우리 아까 정숙자매 그 하민자매가 혹시나 뒤로 돌아볼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돌아봐서 좀 민망했어. 옆 사람 축복해 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앞뒤 좌우 좀 고개를 돌려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하민자매 죄송해요. 우리 곽성희 집사님께서 너무 광고 잘 해주셨는데 중요한 광고만 몇 가지 이야기하면 송구영신 예배 이번 주 수요일 날 밤 11시입니다. 2025년 마지막 1시간과 2026년 첫 1시간 2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2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배는 12시부터 있고 그 앞에 1시간을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감사했던 감사 제목 3가지 그리고 2026년 소원하는 3가지를 좀 적어서 저한테 좀 제출을 하시면 제가 내년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또 그것들을 적어가면서 하나님께 서로 나누는 시간 그리고 또 아주 좋은 또 음악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많이 또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말씀 뽑기 합니다. 예. 우리 이렇게 점치듯 하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모든 일을 경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이 한 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뽑으니까 여러분 꼭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니시더라도 주변의 지인들이나 가족들 함께 초대하셔서 새해 첫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직 교육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들 꼭 오늘까지 집사를마다 다 책 수령하셔서 미리 좀 준비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나 우리 그 부부로 계신 분들은 한 권 가지고 같이 좀 나눠서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은데 이번에 좀 집사를 말하다 제가 책을 쭉 좀 강의를 준비하면서 집사 직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너무 탁월하게 잘 준비된 그런 책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집사가 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직분자 안에서 어떤 역할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잘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니까요. 하실 수 있으면 크게 부담이 되시지 않으시면 내 책이면 좋겠다. 그래서 줄쳐가면서 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각각 좀 따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앞에 이제 달력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달력 예쁘죠? 예, 모든 세상의 절기 다 빼고 우리 교회 절기만 넣었고 오늘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2026년도 표가 이렇게 플랜카드로 준비가 됐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한 번 더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온리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2026년 표 기도하면서 제가 받은 한 주간 동안 기도 시간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고요. 놀랍게도 이 말씀에도 오직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내년 한 해 2026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는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지고 내년 한 해를 잘 시작했으면 좋겠고 사전에 신청하신 분은 가져가시면 되고 목사님 신청 못했는데 가져가도 되나요? 행정간사님께 여쭤보니까 한 15권 정도 좀 여분이 있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하나씩 챙겨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광고했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는 잠옷일을 우리 키즈 예배가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신생아가 있는 가정들은 잠옷일을 쓸 수가 없었는데 이번 주 중에 우리 관리팀 김선호 집사님 중심으로 해서 시공 작업이 좀 들어갈 예정입니다. 원래 전문 팀을 불러야 하는데 우리 선호 집사님께서 또 전문 팀 못지않게 또 잘 준비해 주실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어제 한번 여쭤보니까 한 100만 원 안팎의 좀 시공비가 든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우리 아이들 예배 공간 이
헌금으로 좀 써주십시오라고 해서 건축 헌금을 좀 해주시면은 그것으로 자재를 사서 잘 또 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호 집사님과 우리 관리팀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의 박수로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우리 리더들에게 제가 좀 부탁과 당부를 드렸는데 오늘이 마지막 주 마지막 그 등대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또 여기에서 또는 아우팅도 하시면서 한 해 주신 은혜를 서로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나누실 때에 두 가지를 우리 리더님들이 아마 취합을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는 내년에도 우리가 이렇게 등대로 가면 좋을지, 아니면 좀 이제 한 지금 이 등대 모임, 이 소그룹 모임이 한 2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같은 등대가 아니면 너무 좀 서로 좀 친해지는 그런 계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리더님들께 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어떻게 생각이 어떠신지를 좀 한번 취합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좀 자유롭게 개진을 해주셔서 내년에는 한번 좀 더 좀 새롭게 바꿔보면 좋겠다, 섞어보면 좋겠다, 아니다 조금 더 갔으면 좋겠다, 이런 좀 의견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공간과 1101호가 지금 공매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 인원수로 따지면은 1101호 또 이 공간도 우리 교회가 좀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11조 헌금을 너무 잘 해주셔서 그래도 뭐 한 1년 예산이 2억 이상 이렇게 헌금이 거쳐지고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 공간이 사실은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우리가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정말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보니까 우리가 한 달 이렇게 헌금 들어오는 금액과 나가는 금액이 같아서 이게 교회 재정이 이렇게 쌓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식비로 지출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먹는 걸로는 우리가 좀 교회 헌금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교회와 구제와 선교에 좀 쓰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나 또 교회 왔는데 이제 뭐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러면 또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이 아마 오늘 등대 모임 할 때 주일날 점심 식사를 우리 각자가 좀 부담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의견을 한번 좀 취합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자유롭게 편하게 좀 얘기해 주셔서 우리 내년도 예산의 좀 방향성이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이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롭게 의견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목요 찬양 집회 때 한 번씩 설교해 주셨던 리빙처치 김민선 목사님 그 교회가 너무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더 이상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지난주에 그 천호역 사거리 옆에 예배 공간 한 67평을 계약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 공간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한 30-40명 정도 되십니다. 아이들까지. 근데 리모델링 공사가 한 2달 정도 소요가 돼서 2달 동안 갈 데가 없으시대요. 그래서 다음 한 달, 1월 한 달은 우리 교회가 좀 오후 3시 반에 예배를 드신다고 하니까 이 공간을 좀 공유하고, 2월은 또 지금동에 있는 다산 매일교회 임석택 목사님께서 또 거기를 섬겨주시고 해서 그렇게 2달을 쇠고 3월 첫째 주부터 강동구 천호동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여러분 등대 모임을 이 공간에서 하시는 등대분들은 한 3시까지만 좀 정리를 해주시고 3시 반부터는 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전에 한 30분 정도 예배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기도하면서 리더님들하고 같이 좀 나눴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 한 30-40분 되는 매일 교회 성도님들을 잘 섬겨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마음에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한 3시 또는 2시 반에 우리 매일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시면은 좀 평소보다 과하게 웃어주시고 환대해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정말 예배 드려도 되나? 라고 그분들이 절대 눈치 보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잘 섬기십시다. 아멘. 네,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한 달 동안 2달 동안 따뜻하게 예배를 좀 그들끼리 잘 드리시고 3월에 입당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52번째 이번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나치판과 이정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올 다가올 1년에도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또 교회가 또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온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재정과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건강과 모든 진로 앞길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52번째 주일, 이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군문에서 또 병상 위에서 그리고 각 가정과 골방과 직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선포되는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우고 우리의 영을 솟행케 하는 생명의 만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63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 네, 이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냐면 그가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쓴 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무엘 상하 쭉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다윗이 언제 유다 광야에 있었는가라고 하니까 두 장이 생각났는데, 첫 번째 장은 사무엘상 23장이고 두 번째 장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이 사무엘상 23장에는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하니, 그가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눈치 없이 사울 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였어요. 그러니까 사울 안에 어떤 마음이 꽉 차 있게 됐냐면 다윗에 대한 질투심과 시기심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급기야 사울 왕이 무엇을 결정하냐면 저 다윗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 왕자를 통해서 이 정보를 듣게 되고, 이 다윗이 요나단 왕자의 도움에 따라서 왕궁에서 유대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쓴 시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돼요. 그런데 이때가 만약에 사무엘상 23장의 이때라면 오늘 본문 묵상해 보니까 끝구절에 다윗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왕이여, 왕을,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해야 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사무엘상 23장의 상황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다윗이 왕이었을 때 언제 유대 광야로 쫓김을 당했나? 딱 한 상황밖에 없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첫 번째 아들 장자인 암논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의 아들 암논이 그의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이라는 여동생에 대해서 몹쓸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암논의 그 악한 행위를 알고도 어떤 징계도 하지 않아요. 어떤 징계도 하지 않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 다말의 같은 배에서 나온 친오빠인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무려 2년 동안이나 이복형인 암논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살해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급기야
암논을 죽이게 되죠. 그 사건이 왕궁 안에서 벌어지게 되고 압살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무려 3년 동안이나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데 3년 후에 이 다윗의 오른판인 군대 장관 요압의 중재로 말미암아 이 압살롬과 다윗 왕의 관계가 일정 부분 회복이 되게 돼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회복이 표면적인 회복이었지 진실한 회개와 서로의 용납이 있었던 그런 회복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2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압살롬이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표면적으로는 아버지와 회복을 했다라고 그렇게 연출을 하면서 세상의 뒤로는 호박씨를 가는데 얼마나 소름 돋을 정도로 호박씨를 가냐면 2년 동안에 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위 관료들, 이 행적 조직의 이 수반자들, 리더십들,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의 마음을 거기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재판받으려고 왕에게 줄 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왕을 찾아가 봐야 당신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당신의 억울함을 신원해 줄 터이니 내 편에 서라. 이렇게 반란을 모의하게 되죠.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백성들의 모든 마음이 자기에게 돌아선 것을 압살롬이 확인한 후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가서 한 가지 간청을 하게 되는데 그 간청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시여 저로 하여금 이 수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가게 해주세요. 헤브론에서 제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청을 하고 아버지 다윗 왕에게 허락을 받게 돼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헤브론에 가서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많은 학자들이 왜 압살롬이 헤브론 가서 반란을 일으켰고 그의 쿠데타가 성공했는지 분석을 했을 때 두 가지 이유라고 추정을 하는데 첫 번째는 헤브론이 압살롬의 고향이었고요. 이 헤브론에는 자기 편들이 많았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의 수도 남유다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헤브론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브론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수도를 자기들의 도읍에서 예루살렘 성읍으로 옮겼던 다윗 왕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두 가지 작용으로 말미암아 이 상당히 이 계략적으로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 반란군들을 힘입어서 예루살렘 수도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과 궁전을 장악하게 되고 이 다윗이 힘 하나 쓰지 못하고 이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가게 되죠. 이때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 왕이 얼마나 다급하고 긴급하고 비참했는지 사무엘하 15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도망가는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이 예루살렘 성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동쪽으로 도망갈 때에 그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도망갔냐? 그의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심지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갔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충신들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도망갔다 라고 기록될 정도로 얼마나 다윗이 다급하고 그의 왕위의 권위를 완전히 상실한 채 공개적인 수치와 모욕을 감수하면서 도망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이때 도망가면서 쓴 시가 이 시편 63편의 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2025년의 마지막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탄식과 한숨보다 찬양과 감사를 선택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탄식보다 찬양을, 한숨보다 감사를 선택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영적인 그리고 이 상황적인 백그라운드를 알고 63편을 묵상하면 글쎄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런지는 몰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시편 63편에 가득 채워져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데리고 있는 가장 지혜로운 책사 아이도벨도 나를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 어떻게 합니까? 이런 내용이 써져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상식적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백성들 앞에서 수치스러워서 내 머리카락으로 내 얼굴을 가리고 고개 푹 숙이고 내 목숨줄 하나 연명하려고 이렇게 도망가는 내 상황과 형편, 주님 지금 보고 계십니까? 주님, 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것만 같은 시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63편의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이 다윗이 탄식이나 한숨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선택하냐면 찬양과 감사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을 앙망합니다, 바라봅니다,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오늘 본문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 너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자기가 자기에게 필요한 물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쉘터를 찾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왕권에 대한 복권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가 누구를 찾는다고 그래요? 자기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한다. 앙모한다 다른 표현에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본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오늘 본문 1절뿐만이 아닙니다. 3절도 보십시오.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앞에서 계속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의 내용인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 구절에도 송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4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 다음 구절 5절에도 찬송이란 단어가 나와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러분 저 보세요. 전혀 찬송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혀 감사를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감사를 고백하고 찬송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광야의 시간 앞에서 문제는 그 광야와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높이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선택한 본문은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루틴에 따라 제가 오늘도 설교하는 겁니다. 이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시편 63편을 주셨을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너 고난 해결하고 나를 믿지 말고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나를 믿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 고난이 너로 하여금 나를 향한 그 믿음을 너의 가운데 꼽히게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되면 찬양하기로 결단하지 마세요.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고난 한가운데 찬양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물론 이 말씀이 한창 고난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마치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더 쓰라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고난을 통찰할 수 없어요. 통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분명히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제가 묵상하면서 한번 적어본 문장인데 따라합시다. 광야는 하나님을 잃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만 남는 시간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과 공백이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정수와 본질이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고난과 광야 앞에서 자기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가 이 고난과 광야의 시간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새가족이 4분이나 또 오셔서 우리 사모님이 새가족 팀장으로서 이렇게 새가족 분들과 이렇게 나눔을 했는데 제가 좀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난주는. 왜냐하면 밖에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이 많으셔가지고 한 분 한 분 안수하고 기도해드리느라고 못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등대 모임 다 끝나고 다 집에 가셨는데도 새가족분들은 나오실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제가 아내한테 궁금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했어?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오셨어?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한 젊은 커플이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런데 이 커플은 남자분이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이고 자매분은 이제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시는 그런 단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거꾸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오셨구나 라고 그래서 너무 귀하다 이렇게 아내랑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 사모님이 그 자매님한테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실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어제 이제 청년들을 위한 복음 세미나가 마쳐졌거든요. 어저께 우리 이건희 형제가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해주었는데 그때도 젊은 커플이 왔어요. 근데 이 커플은 새가족 커플과는 좀 반대예요. 자매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형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동일하게 그분들에게 여쭈었어요. 목사님 설교가 잘 이해가 됩니까? 라고 했더니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커플의 이렇게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들으면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설교의 방향성이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 자신을 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새가족분 중에 그 자매분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목사님 설교가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2가지인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감사의 망원경으로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또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저는 믿는데, 그 자매님에게 은혜가 있구나, 그 자매는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어제 우리 청년들 복음 세미나 하는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은 그 남자분께 형제분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랑과 감사와 찬양은 절대 사탄이 줄 수 없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사랑과 감사와 찬양은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 교회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너무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의 한복판,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냐? 찬양과 감사와 사랑을 선택하기를 원하셔요. 물론 다윗이라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주님께 무엇을 잘못했길래 우리 집안에 이렇게 아들이 나를 배신하고
내 등에 칼을 꼽고 이렇게 비참하게 나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그러한 마음 다윗에게 없었겠습니까? 다윗도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결정합니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선택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영역에서 다윗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되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띄워봐 주셔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또 만든 문장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한숨을 선택하지 않고 찬양과 감사를 선택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한숨을 선택하지 않고 염려를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의 밤에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여러분 5절까지는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어요? 감사를 선택하고 찬양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했어요. 그러고 나서 6절에 특별한 어느 한 시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6절 말씀 보면 나의 침상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고 새벽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여기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를 다른 번역 성경에 한번 들어보세요. 내 인생의 밤 시간에 나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인생의 밤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지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인생의 밤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올 한 해가 그 어떤 한 해보다도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었고, 여러분 인생의 밤의 시간은요 불안함과 두려움과 외로움이 크게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밤이라는 시간은 염려와 근심과 후회함으로 막심한 시간이 이 인생의 밤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함과 후회함으로 막심한 이 시간, 밤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6절에 다윗이 무엇을 결정하냐면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울 때 뭘 생각하세요? 여러분 후회가 막 찾아올 때 누구를 묵상하세요? 여러분 새벽이라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밤 시간이 끝나고 동이 트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성경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진 시간이 어느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이에요. 이제 신앙생활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은 제가 이제 이런 게 문제인데, 목사님 홍해가 갈라진 건 뭐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건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내년에 성경 통독 이제 양육 훈련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때 좀 많이 좀 신청해 주세요. 제가 창세기 첫 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맥을 쫙 짚어드릴게요. 한 19주 동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성이 무너졌던 성이 여리고성인데 그 성이 무너졌던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시간이 어느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이에요. 여러분 새벽 시간은 꼭 기억하세요. 새벽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저 개척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최 목사 새벽 기도하지 마. 일단은 먼저 몸을 좀 생각해. 그리고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 그리고 길게 봐 목회를. 그래서 저 수요 예배 금철 다 안 했어요.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목요일 날 하루 그냥 우리 교회 교인들끼리 모이는 저녁 주중 예배 말고 이 지역의 찬양과 문화로 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이 30, 40 세대를 일으키고 이 장년, 중년 성도들을 일으킬 수 있는 뜨거운 집회를 그냥 주중에 한 번 목요일 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 금철 없어요.
목요일 날 찬양 집회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어떻게 할까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주셔. 네가 새벽 예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물론 그런 음성이 들린 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왔는데 제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 새벽 예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거든요. 새벽에 기도 안 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 시간 갖기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개척하고 100석을 준비했는데 그냥 아내랑 저만 있어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그래도 현장에 4, 5분, 5, 6분씩 오시고 온라인으로 15분, 20분씩 이렇게 오셔요. 여러분 새벽 시간이 주님 만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 가장 고요한 시간,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시간.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다윗이 무엇을 결단했어요? 한번 저 띄워주시면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새벽 시간 가장 고요한 시간에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했지만 여러분 우리 온리교의 핵심은 새벽 예배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밤 시간 늦은 시간까지 일하신 분들은 요즘에 유튜브가 다 있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설교 들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루틴대로 7년을 큐티를 묵상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바퀴 돕니다. 여러분 제가 한 절 한 절 안 놓칩니다. 모든 구절을 다 주의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나무도 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숲도 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려요.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인풋 공급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인생 아무리 광야 한복판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봉착했다 하더라도 그 인생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때에 어떤 말씀을 읊조렸어요? 고다음 9절 7절 말씀 우리 현대인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으므로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기뻐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께서 항상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눈 감고 선포해 주세요. 주께서 항상 내 도움이 되신다. 오늘 이 말씀을 취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또 뭘 읊조렸냐 새벽에. 그 다음 구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가까이 따름으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할렐루야.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주님의 왼손과 뭐가 다릅니까?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른손은 주님의 능력과 강함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권능을 상정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목회하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7월에 주신 그리고 시간마다 저 기도함에 넣어주신 이 기도 제목들 우리 등대지기들이 이렇게 코팅해서 주신 기도 제목들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 가정 한 가정 놓고 새벽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거진 다 기도 응답이 되는데 뭐 제가 실명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 한 3가정 정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직까지도 응답이 안 되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개척교회가 좀 막 병자도 낫고 막 암 환자도 고침 받고 막 무릎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좀 나타나야지. 그래도 좀 소문도 나고 좀 사람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기적과 이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것들을 좀 깨닫게 해주셔요. 여러분 이 3절 말씀 63편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이 찬양으로, 이 가사로, 이 말씀으로 찬양 쓴곡이 정말 많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또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래서 저는 찬양 사역자 출신 목회자로서 이 고백이 어떤 뜻인 줄 알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인간이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만이 사랑하실 수 있는 그 신적 사랑, 불가능한 사랑, 불강력적인 사랑, 그게 헤세드거든요. 그 주님의 헤세드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 내 목숨보다 낫습니다. 저는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니까 이 생명이라는 단어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으로 아마 자녀 이름을 지은 가정이 있어요. 이 생명이 목숨이라는 뜻인가? 하고 그렇게 묵상을 했는데 이 하임이라는 뜻이 이 목숨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임이라는 생명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 사람의 삶의 전부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숨쉬고 있는 모든 삶의 의미와 가치와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하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목숨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번역하면은 이 3절 말씀이 염세적으로 번역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 자식 배신하고 이렇게 왕이 찬탈당하고 내 인생이 광야로 완전히 나락으로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목숨보다 나으니 주님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염세적으로. 그러나 이 생명이란 단어, 하임이란 단어는 이 목숨이란 뜻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전부와 존재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내가 전부를 잃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한 문장인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주님의 관계가 나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주님 당신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라는 고백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번 주 다음 주 많은 것들을 결단합니다. 다이어트도 결단하고 금주나 금연도 결단하고 많은 계획을 세워요. 저는 2025년 마지막 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많은 것들을 결단하고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 계획과 그 결단이 주님 없는 성공, 주님 없는 계획, 주님과 상관없는 나의 일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계획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새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표면적으로는 실패한 것 같고 망가진 것 같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버린 것 같고 죽을 것만큼 나의 이 비참함과 수치는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가장 참혹하고 어두운 이 광야의 시간에 한복판을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능하신 오른손이 그를 붙잡고 계심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 있는 그 사람의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닌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계획을 짜실 때
주님과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계획을 짜세요. 내가 새해에는 새벽을 깨우리다. 내가 새해에는 아침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리다. 주님과 관계 있는 영적인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사실은 이스라엘 정치적 군사적 왕이 되려고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어. 그래서 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못 박힘을 당할 거야 라는 이 천기 누설을 처음으로 하신 장이 마태복음 16장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치기. 여러분, 여기서 목숨이 히브리어 단어로 하임입니다. 너 나 없이 이 세상에 성공하고 온 천하를 얻어도 너 하임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네 인생에 나는 어떤 의미냐? 네 인생에 나는 우선순위에서 몇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때에 반드시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오셨습니까? 2026년을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 없이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 보십시오. 그것을 얻더라도 주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부질없는 일로 여길 수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새벽에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내가 광야 한복판에 있든지 내가 궁궐 한복판에 있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또 이번 한 주와 새해를 살아간다면 우리가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하나님은 항상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능하신 오른손이 항상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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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러. 여러분, 지금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도 너무 힘겨웠고 이번 한 주도 다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오늘도 차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해서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오전에도 많은 또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소금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당부하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한숨을 선택하지 마시고 사랑과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기도 제목들도 끝까지 감사를 선택하고 끝까지 찬양하기로 결정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 온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정해진 루틴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이 시간이 하나님을 잃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만 남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고 선택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지가 작동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이 7절 말씀, 하나님의 의로운 온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를 끝까지 믿음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씨앗조차도 완전히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기도와 이 예배와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 솟게 되지는 소망의 은혜 바람과 성령의 은혜 바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온전히 주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에 힘입어 주님,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주님이 더욱 중요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하임, 나의 생명보다 더 낫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소망보다 낫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성공하는 것도 실패요, 주님 없이 형통한 것도 그것도 온전한 형통과 평안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보장된 미래를 우상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실패한다면 그것은 성공이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믿음 위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 말씀 앞에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것으로 유익하겠느냐.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며 새벽에 주님을 찾으며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합시다. 올 한 해 주님, 내가 느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2026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온리 틴즈 키즈 지체들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장학재단도 세우고 또 구제 긍휼 사역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 생활에 물질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저 한 달 벌어서 나를 위해서만 쓰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질의 문이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기 위하여 모든 만성적인 질환과 고질병들, 모든 암세포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고침받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되고 회복되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문이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공간이 필요합니다. 1101호 1102호 아버지, 우리 공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공간이 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철저히 주님의 말씀과 진리로 우리 민족이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었는데, 아버지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배신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되게 하셔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민족, 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온리키즈 티즈 지체들,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 모든 지체들, 아버지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아버지 긍휼재단, 아버지 하나님 구제재단으로 아버지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리키즈 새로운 공사 공간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김선호 집사님과 모든 관리팀원들에게 아버지 시공하는 모든 지체들의 손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이 공간이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놀라운 기적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남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시편 63편을 함께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문제는 내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해결돼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물이 없는 메마른 광야, 황폐한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내가 물을 찾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한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는 하나님을 잃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만 남는 시간이며, 나는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한숨과 탄식과 걱정과 후회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찬양과 감사와 사랑을 선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 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취하여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님 없는 성공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실패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철저히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그 은혜로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재정의 스트레스들, 모든 물질의 막힘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만성적인 질환과 고질적인 질병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낫게 될지어다. 낫게 될지어다. 고침받게 될지어다.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은 사라지고 소멸되게 될지어다. 기쁜 성탄절 맞게 해주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조차도 철저히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하고 축하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린 아기 예수께 탄생을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는 2026년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 밖에도 무명으로 또 온라인으로 또 드릴 것이 없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연락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다음 세대가 일으켜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게 될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만 남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담대하게 찬양과 감사와 사랑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숨보다 생명보다 귀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자녀 위에, 새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과 사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